할렐루야. 오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자, 유대인들에 의해서 소요가 다시 일어났죠. 그리고 바울의 로마 시민권 주장으로 인해서 정식 재판이 소집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제 22장 22절에서부터 30절에 이미 기록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에 이제 산헤드린에서의 바울의 변론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을 향한 그리고 주님의 격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비전을 다시 한번 받게 되는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산헤드린이 이제 소집되고 그에게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자 그가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변론하기를 무엇이냐?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자신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변론 과정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반발에 부딪혀서 변론 이 시작부터 이 감정적인 대립을 양상을 띠게 되었죠. 특히 바울은요,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비난했다가 이제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에 의해서 노여움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이 율법인 출애굽기 22장 28절에서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걸 인용해서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에게 자신이 함부로 얘기했던 것을 사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대인,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바울은 정말 자기 고백대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역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잔인하고 굉장히 탐욕을 갖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를 해칠한 담이라고 비난을 이제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바울의 예언대로 AD 66년에 이 밀란이 일어나거든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이제 정권 아래서 속국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정교 일치를 이제 주장합니다. 모든 우리가 이제 세계 역사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정치와 종교가 굉장히 하나가 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 지금 우리가 이슬람 같은 여러분 정교 일치의 사회잖아요. 그때 7세기에 무하마드가 이제 최후의 그 이슬람의 꾸란, 이제 알라에 의해서 그 이제 자신들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꾸란에서도 많이 나와요. 93번 정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무하메드가 이제 그 경전을 받았던 이 꾸란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선지자 이제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제 이 혼합주의 종교자를 사실 이슬람교가. 근데 이제 그 이슬람을 표방하는 모든 이 나라들은 그들이 그 정교 일치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7세기에 이 무하메드가 그 메디나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완성해서 그 이제 그 정교 일치의 사회를 이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든 지금 중근동에 있는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 같은 데가 거의 다 이제 이슬람화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 지도자들이나 국민들은 이 7세기에 이 무하메드가 이끌었던 메디나와 같은 그 성지, 정교 일치의 사회, 그 이슬람의 종교로 모든 사회와 문화를 컨트롤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이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독권 종교 이 세력가들은 이 정치와 여러분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강력하게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일반 유대 민중들은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AD 66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이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이제 그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사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만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이 부를 누리는 것이죠. 로마에 붙어가지고 그 정치 세력에 아부하면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제 바울이 자신이 여기서 노임받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학문에서 최고의 여러분 율법 이제 납비 수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딱 알아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된 72명의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 신학적인 갈등과 논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바울이 깨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가 바리새인들의 이제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고 사람이 죽어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더 정치적인 이유가 현실에 이렇게 현 세상에 굉장히 그 집착하는 그 종교가들이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이 더 많이 이제 로마의 속국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정치가들로 많이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두 신학적인 논쟁을 이제 통해서 바울 사도가 사내들인 공의회를 해산시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한 이제 인사이트와 지혜를 바울 사도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요, 우리는 굉장히 이제 어떤 나의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내 일을 이렇게 해결해 주길 원하는데요. 그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몇 번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이제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가 이미 정보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활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할 때 어떤 우리가 일을 이제 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이 지식, 정보, 그리고 법, 사회, 문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성숙한 만큼 그것을 활용할 이 지혜가 그리고 인사이트가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할 때 어려움을 처해 있는 이제 성도들의 얘기를 딱 들어보면 성령님이 그런 것들을 막 생각나게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처리하게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믿음 하면서 편협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이 지혜와 지식,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그 믿음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그러니까 균형 잡히지 않는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고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은데 바울이 이렇게 정확한 이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고 그가 그 공부하고 있던 그 가말리엘 그쪽이 다 이제 여러분 완전 율법 교사들을 길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뛰어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정면 신학적인 논쟁으로 충돌시켜서 결국 바울이 여기서 이제 벗어나긴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안토니아 성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다가 거기에 감금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밤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을 격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시냐?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성도들이요, 굉장히 담대한 것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느보산 기스돼서 죽었어요. 근데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의 시체를 감춰버렸어요. 같이 올라갔다 여호수아가 딱 내려와서 이제 그 적군이 있는 이 장대한 족속들, 이 7 족속 가나안 족속을 이제 전쟁을 해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30번이 넘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요단강을 딱 건너갈 때 막 간담이 서늘해요. 여호수아가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고 자기가 이제 그 뒤를 이어야 되는데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하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라라고
이 말씀을 계속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요 성령 충만하며 담대해요. 왜냐? 세상은요 다 마귀가 잡고 있는 필드예요. 세상 임금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영과 그 쫄개인 귀신들이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성도들은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랍니다. 군사. 이 군사들은요 끊임없이 사탄의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공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을 때도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사람들과의 말을 통해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뭐 전화를 할 때도요 악한 영이요 스스로 여러분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을 많이 본 사람은 금방 알아. 아우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하고 통화하면 굉장히 힘들어.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럼 막 이제 눌러가지고 막 머리가 혼미하게 돼가지고 막 여기 어깨를 눌러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럼 제가 막 한두 시간을 축사에서 쫓아내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이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명하는 거죠. 여러분 담대하지 않는데 무슨 군인이 이 사탄과 마귀들과 그 쫄개들과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배후에 있는 악령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접촉할 때마다 여러분 알든 모르든 주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불화살이 지금 악령의 불화살이 날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안이 안 열려있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아 정말 주님이 나를 이 불담으로 그 또 천군 천사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데, 오늘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비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바울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우리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바울의 자세를 본받아야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양심에 따라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까?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겉과 속이 같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 해결을 통해서 바른 습관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에 딱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다 자신의 유대 민족이고 그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유대의 남자아이들은 이제 만 12살 그러니까 13살이면 성인식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유대 아이들이 성인식을 할 때 반드시 모세 오경인 창세기,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를 다 암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인이 되는 겁니다. 13살에. 유대의 여자아이는 15살이고 성인이, 남자아이는 13살로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해요. 지금도 이제 유대 민족이 전 세계에 860만, 50만 정도에 흩어져 있거든요. 본국이 한 1,500만 명 정도 있고 굉장히 숫자적으로는 작습니다. 근데 이 유대 민족이 여러분 지금도 미국 같은 데에서 뭐 금융 이런 거를 다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유대인 성인식을 할 때 남자 아이들이 할 때요. 모든 그 유대 친척들이 다 와서 얼마나 크게 성대하게 이렇게 잔치를 하는지 몰라요.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전통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율법을 그것을 너무나 멋지게 이게 암송을 다 해야 아이가 성인식에서 모든 사람에게 축하를 받고 이제 어른 대접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형제들이라 했으니까 그 공회에 71명, 2명 산헤드린 공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리고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이끌고 있는 유대의 그 모든 정치, 종교 이런 문화를 통제하고 있는 이들이 모였는데 바울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나는 범사에 따라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 바르게 섬겼다라는 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양심이 여러분 여러 이 성경의 단어로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특히 바울 사도가 이 양심에 대해서 많이 쓰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착한 양심이라 했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깨끗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양심만 있는 게 아니고 더러운 양심이 있고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디도서 1장 15절에는 이 더러운 양심,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라고 나쁜 양심, 불량한 양심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여러분 짐승과 다른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양심과 이성을 줬어요. 여러분, 그리고 감정이란 걸 갖고 있어요. 이거는 동물, 짐승과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뭐 애완견을 뭐 반려견을 하면서 막 고양이, 개 우리나라 많이 기르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보면 유모차를 멋지게 갖고 가는데 보니 거기 다 강아지가 타고 있더라고. 응? 근데 이 강아지, 아이고 엄마다 아빠다 강아지한테 하는데요, 여러분 절대 강아지가 엄마 아빠가 될 수 없어요. 이 인간과 하나님이 이 강아지는요, 물론 이제 정서적으로 이게 불안한 아이들, 이런 애들은 이제 정서를 이제 안정하기 위해서 애완견을 기르긴 해도요, 실제적으로 그 애완견이 인간과 감정을 교류하든지 말을 해서 어떤 교제를 나누든지 그렇게 못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양심이 없습니다. 짐승의 그냥 본능에 따라 배고프면 배고프고 그런 이제 그 생리 현상을 갖고 있는 그런 이 동물이죠.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할 때 모르든 딱 아마존의 식인종이든 밀림에 있는 아주 진짜 교육 자체를 받지 않아서 완전히 미개한 짐승과 같은 그 존재도요, 양심이라는 이 영역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이게 갖고 있는 이 양심은요, 예수 믿기 전에 양심은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원죄를 범해서 타락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아담의 원죄로 우리 영혼육의 다 죄가 감싸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양심이란 부분이요, 완전히 고장난 게 아니에요. 양심이 고장났으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짐승의 본능만 남아있다. 짐승은요, 사자 같은 이 여러분 육식동물을 보세요. 배고프면요, 달려가서요, 그냥 다 갈겨 찢어 죽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짐승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타락했지만 오염돼 있지. 이 원죄로 말미암아 오염돼 있지 짐승이 되지 않았다면 인간은. 그래서 이 양심 부분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만 이 정말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거듭난 이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새 사람의 양심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그 양심을 갖고 있는 이 존재는 이 양심이 무엇을 합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양심이 예민합니다. 누군가에게 이건 선한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얀 거짓말 하자. 굉장히 막 밤에 잠을 못 자도록 성령이 예민하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리고 성령으로 처음 거듭났을 때요, 굉장히 양심이 예민합니다. 근데 이게 때문에 무뎌져. 죄를 지으면 점점 무뎌져 가지고 이제 그런 만큼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만큼 예민하지가 않아. 그게 묻어지는 게 이 양심이 무서운데요,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이 죄가 쌓이게 되면 결국 어디까지 가냐, 이 인간이요, 하인 맞은, 양심에 하인 맞은 자가 돼요. 양심이 하인 맞았다, 그 완전히 인두로 지져진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완전히 다 속여. 다 거짓말. 근데요, 영들이 성령 받아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 캐치를 못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늘 교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딱 말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거짓말이다, 이거는 위장한 것이다, 이건 변장한 것이다,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래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속인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인 맞는 양심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악랄하게 날조된 고소에 대항하여 스스로 무죄를 선언하면서 율법의 기준에 보더라도 자신은 흠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행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선인지 아니면 악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확실하게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썼어요. 그러면서 섬겼다라는 것은, 이 섬겼다라는 이 폴리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이게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다, 어떤 원리나 규칙대로 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22절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 오래 참 화평, 온유, 겸손 쭉 하면서 이렇게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나오면서 바울이 뭐라냐면 세상법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는 금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바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 여러분 법을 어기지가 않아요. 그 세상 법하고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회 규범이 있고 여러분 범죄자들을 여러분 형벌을 줘서 감옥에 갔죠. 그 사람이 여러분 양심이 들어가지고 이 탐욕과 지배욕을 갖고 있어가지고 스스로 남의 걸 뺏으려고 양육강식의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를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에는 법을 제정하는 거죠. 제도와 함께 규범을, 사회 규범을 정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윤리와 도덕 아닙니까? 여러분 그 도덕 기준, 그 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에서 그것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막 사회 법을 무참하게 막 짓밟고 있어. 자기 멋대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은, 그리고 진짜 양심껏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회 규범과 법을요, 질서를요 어지럽히지를 않아요. 근데 그런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법규를 자기 멋대로 어기면서 자기가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요,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도 그게 악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 크리스찬들은 국가의 법이나 또 시민으로서의 그 규범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섬겼다라는 뜻이 여러분 그 시민으로서의 합당하게 어떤 원리나 규칙대로 자신은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히 친밀하고도 개인적인 인격적 교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유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신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뿐만 아니고 세상의 법규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성도는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양심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가 무엇이에요? 세례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에 여러분 중요한 예식이 딱 2개 있어요. 성례가 딱 2가지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원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7성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이 세례와 성찬 2개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남겨놓았는데,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죠? 양심이 이 죽은 것을, 여러분 세례는 이 죄를 씻는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연합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하는 말이 이 세례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렸는데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교회의 거룩한 직분을 받은 후에도 양심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무슨 여러분 성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책망을 듣지 않도록 자신을 늘 영혼을 관리를 해야 돼.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선한 양심을 가질 것을 성도들에게 주문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여러분 1장 19절에서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라고 바울은 얘기했고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베드로 사도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로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성도들은 양심이 반짝반짝 윤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팔복 가운데 여러분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 마음이 더러워. 마음이 더러우니까 생각이 더럽고, 마음이 더러우니까 입에 나오는 말이 더러워. 말이 더러우면 행실이 더러워. 여러분, 그게 다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여러분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제사장 이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예, 대제사장이면 지금 유대교회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은요, 에봇 옷을 입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막 함께 배울 때, 그리고 우리 레위기서의 8장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처음에 위임식했을 때 여러분들과 우리 함께 다 나눴죠. 얼마나 화려합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이 권위가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한 권위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말을 들으니까 뭐 분해가지고, 왜? 자신의 양심이 더러웠거든요. 이 도마에 붙어가지고 이 정치적인 그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온갖 불의와 탐욕을 다 저지르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 당시에 여러분 업타운, 다운타운이 있어. 유대에, 그 예루살렘 부근에. 그 사람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부하냐,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 가득가득 해가지고 정말 유대의 일반 백성들은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색병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광저리를 남기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가난한 민중들 로마의 세금으로 착취당해, 종교세로 착취당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오늘 종료주일인데 예수님이 이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장 만왕의 왕이신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귀를 타고, 백마도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다가 길에다 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걷거다가 막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시라고 칭송하고 난리잖아. 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4월 10일 여러분 총선을 앞두고 이 국민들은 뭘 생각하냐? 이 정치인이라면 국민을 좀 평안하게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해주는 그런 정치인이 최고일 거야. 뭐 도덕, 윤리, 뭐 그 인격됨을 떠나서 이 민중들이 호도돼가지고 지금이라 그 당시나 똑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초림하실 메시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오셨는데 이 유대 민족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먹지 못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다 행하니까, 야, 다윗의 이제 그때의 왕국을 기억하면서 메시아 왕국을 그들은 꿈꿨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 그 다윗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모든 주변의 나라, 이방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얼마나 부강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는 항상 그것이 이상사회야. 자신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보니까 각식 기적을 행하고 자신들에게 먹을 걸 주니까 지금 로마에 붙어있는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라는 것들은 다 자기 배만 배불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이상사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유토피아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은 다 불로서 태워집니다. 여러분, 모든 악인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세계, 그 천국, 여러분 그 천국을 그 내세를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현세적인 것에 지금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낮춰놨어. 그러니까 우리 많은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었지만 우리가 여러분 일제 36년 식민지에 얼마나 가난하고 못 먹고 헐먹고 더 나아가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가난한 나라입니까? 전 세계 200개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런 온조를 받아와가지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산업만이 우리를 살 길이다. 농업이 이제 천하돼지 근본이 아니라 이 상업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산업을 발전시켜서 무역을 해야 그것이 여러분 통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이 알고 그거를 절대 미국이 원조를 주면서 절대로 그 산업에 투자하지 말아 했어. 근데 산업과 교육에 그걸 다 투자하신 거죠. 그 기초를 쌓아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과 함께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교회도 번영신학에 들어와가지고 야, 그 60년대 70년대 불같이 교회가 일어난 목적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어져 있어. 그래서 지금은 아예 21세기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몰라. 천국 내세에 이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하나님께서 저를 해결을 많이 시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내 인생이 10년 단위로 하나님 앞에 나를 되돌아봐야 되겠다. 왜? 하나님 나를 언제 데려갈지 모르지만 최소한 내가 이 바뀔 때마다 내 나이가 10년 단위로 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겨울 내내 해결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언제 오라고 할지 모르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이게 하나님과 반드시 셈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살아온 모든 날을 짓고해야 되는데 야, 내가 지혜가 완전히 주홍같이 붉어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눈이요 이게 닫혀져 있어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이 죄악이요 다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는 코람되어 의식이 없잖아요. 하나님 존재 앞에서 산다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신다.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교부들은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에 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 했거든요. 그 밝은 빛 앞에서 여러분들이 딱 섰을 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날의 죄악이 다 드러나거든요. 자기 입으로 직고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심판을 우리를 개인적으로 다 하게 되는데 야,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철저하게 해결해야 돼. 해결 무엇입니까? 행실까지 고치는 게 해결이에요. 여러분 생각으로 아이고 영지주의자 같이 아이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고백만 해. 깨달았어. 그리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고쳐야지. 내 잘못된 행실 습관들은 다 끊어내야지. 근데 그거 안 한다는 거죠. 몇 번 감정적으로 울고 그만이야. 그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지어.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적인 그냥 고백일 뿐이지. 해결을 했다면 반드시 그 죄악된 습관을 철저하게 끊어내고 다시는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입을 치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냐 3절에 그 대제사장의 입을 치라고 해놓고는 해칠한 담이요 하나님들을 치시리라 하면서 오히려 더 저주해버려 징계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칠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바로 이 해칠한다는 표현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해칠한 무덤 같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한다는 거예요. 이 해칠했다라는 것은 가면을 썼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 카멜레온이라는 이 동물이잖아요. 카멜레온이 주변에 이제 자기보다 더 센 것들한테 먹히기 전에 그리고 아니면 자기의 그 이제 잡아먹을 동물이 있다면 그 보호색으로 딱 변해.
풀잎 색깔로 딱 카멜레온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적에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그 온도에 따라서 그 색깔이 변화되는 게 뭐냐면 카멜레온이라는 이 여러분 파충류 종류를 볼 수 있겠는데, 이 해칠한 무덤이 바로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반드시. 그리고 11조를 해도 예를 들어서 콩을 심었다. 콩을 밭에다 콩나무를 뽑아가지고 일일이 콩을 씌워갖고 10개 하나씩 다 떼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철저한 게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그리고 항상 구제를 해. 남을 도와. 기도를 해. 그리고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앞에서 막 크게 기도를 해. 이게 뭐죠? 다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싫은 게 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그런다라고 거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들은 못 속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은 썩어가지고 막 부패해갖고 있는데 겉으로는 해를 발라가지고 다 무덤을 멋지게 꾸며놓은 상태. 이게 바로 여러분 거짓된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게 여러분 해칠한 무덤 같은 위선자들, 외식된 자들, 거짓된 자들,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하나님들을 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여러분 한결같아야 돼. 이게 겉과 속이 한결같다면 양심이 발라야 겉과 속이 같겠죠. 양심이 더러운데, 양심이 하얀 맞았는데 겉으로만 막 옷으로만 멋지게 포장하고 단장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보아도 나는 도덕적인 기준에서 어긴 적이 없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자신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양심이 바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오늘 보니까 즉각적인 회개를 통해서 바른 습관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4, 5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 대지사를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세운 이 대지사장 이 직책은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운 직책을 반항하는 자체가 불경건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 거긴 다 세습됐잖아요. 대제사장직이 절대 일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내위서의 8장의 대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구나. 그러면서 5절에 그걸 알고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노라.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다. 바울이요 여러분 율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에서 28절에서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치 말라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대했던 것을 시인하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다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 앞에서도 잘못한 것은 반드시 인정해야 돼. 우리는 자기 자존심 상하다고 자기가 함부로 사람을 대놓고도 이제 그게 양심이 꺼리낌이 왔는데도 숨겨. 그리고 말을 안 해. 그건 야비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높은 직책과 명예와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그런 지위를 갖고 있다 해도 혹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어긋났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다면 반드시 사과를 해야 돼요. 사람에게도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화해를 요청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속으로는 아유 미안한데 그냥 냅둬버리지. 아유 그래.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려. 그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끌면 끌수록 그런 건 더 사과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즉시로 나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류가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를 줬다면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시인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비방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자신에게는 하나님 뜻을 거슬렸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가 이제 자신의 감정이나 또 자신의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그 직책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질서를 어그러뜨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많은 국가 지도자들, 세상 지도자들 막 함부로 얘기하고 욕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들 할 것 같아요. 못해 여러분. 그 밑에서 판단은 잘해도 욕은 잘해도 그게 쉽냐고 여러분. 한 국가를 리더해 가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도를 못해 줄 망정 크리스찬한 사람들이 입만 열면 정치인들 욕해. 물론 욕 얻어먹을 사람 너무 많죠. 양심에 하인 맞은 지금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언론도 가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격이 되지. 인격이 사람이 기본 인격이 여러분 정치인이라면 그 레벨 정도에 갈 사람이라면 기본 인격이 안 된 사람을 이렇게 국민들이 선출한다는 것은 이 국민들이 제대로 된 국민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모독하고 모함하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리더자로 뽑는다는 자체가 여러분 수치가 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공간이 있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셔서 반드시 기준이 있어요. 기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영국의 그리지 천문대가 시간의 기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4차원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3차원의 이 물질 세계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는 이유가 구속사를 진행하는데 그 기준 하나님의 기준 다림줄 건축하는 사람 다림줄 말 얘기를 잘하던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면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크리스찬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은 질서를 이제 창조를 하셨죠. 창조하신 다음에 질서를 여러분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 유정자들이나 사회 제도들 이게 다 질서를 잡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욕하고 여러분 사람이 허물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국가 지도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 욕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잘못된 습관들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고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지금 이제 싸움이 난 겁니다. 왜? 바울이 여러분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열이 받은 거 사두개인들은요 천사나 영의 존재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지만 근데 이제 바울이 그 바리새인 그 신학을 들어가지고 자기를 변론하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냥 야마가 돈 거죠.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분리하다 구별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유래했는데요. 분리된 자, 구별된 자입니다. 그들은 하시딤이라 불려져서 BC 4세기경의 종교개혁 주장들의 후예들이죠. 특히 하시딤이 주동한 마카비 혁명 이후 하시딤파 중에서도 더욱더 조직화된 분파가 BC 170년경 바리새파로 성장했어요. 그들은 모세를 유대교의 창시자로 에스라를 유대교의 중흥자로 존중했습니다. 모세율법은 물론 모세율법을 해석한 자신들의 전승도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믿었죠. 또한 제사장들이 유대교를 장악하는 데 반대하여 일부 의식과 율법을 자유롭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인간의 부활과 내세 그리고 천사와 마귀 같은 영적 세계를 인정함으로써 사두개파하고는 큰 신학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간의 양자 간에 바울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부름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위기에 이렇게 처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편을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죽은 자의 소망, 부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부활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찬양하게 될 텐데, 제가 늘 얘기하죠.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뭐라고요? 십자가 부활이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고. 여러분, 십자가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부활의 그 놀라운 생명을, 그리고 부활체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까?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이 기독교의 교리,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로 여러분 대체해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빼버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내 옛 자아를 부셔뜨리기 위해서 이 마귀적인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각자의 태의 몫에 십자가를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주님께서 부여하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옛사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자, 그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결국 부활체의 몸을 입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기독교 사상의 핵심인데 여러분, 많은 잘못된 이 기독교의 신학에 오염이 되어 있어. 지금 오염. 그래가지고 십자가 싫어해. 고난받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을 말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겠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겠죠. 우리 다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려고 교회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초창기에 교회 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자기의 뭔가 현세적인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에 왔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하루에 해결해 주지 않아. 왜? 나의 잘못된 이 죄된 본성인 옛사람의 성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새 사람의 성품을 통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동방정교의 동방신학의 신화사상이라는 신화사상.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베드로후서 1장 7절에서 9절에 4절에서 여러분 7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잖아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서방신학의 아버지 어거스틴은 죄로부터 해방만 주장했잖아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될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다는 거죠? 바로 예수와 같이 되어져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천국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모습까지 여러분 닮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표라니까요. 근데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 내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병든 것을 고쳐주라. 그런 것들로 울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린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8절에 사두개인이 뭐라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함이라.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분 싸움이 붙은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이 성경에 철저히 기반하지 않을 때 아무리 자기 신학이 좋다 해도요, 반드시 여러분 그 믿음이 바르다고 할 수 없어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은 항상 계시된 성경 66권의 우리 경전이잖아요. 기독교 경전. 성경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는 신앙은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해서 묵상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건 좋습니다. 메디테이터라고 해서 소가요 이렇게 여물을 먹어. 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친정아버지께서 우리 집 최고의 가보가 소 한 마리야. 그 소가요 하루 종일 무진장 이 구유에서 여물을 다 먹어. 씹지도 않고 삼켜. 근데 하루 종일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걸 다시 꺼내갖고 씹어 질겅질겅 씹고 그걸 제가 여러 번 많이 봤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말씀을 곱씹어 본다는 거예요. 이 묵상은 좋습니다. 근데 이 묵상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제 멋대로 적용해. 왜? 바른 신학적인 틀이 없으니까 모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이단에 빠진 자들도 다 여기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거를 잘못 적용하죠? 왜냐? 이 틀이 없어, 틀. 기준점이 없어. 여러분, 이 기준을 제시해 줄. 그러니까는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에 뭐합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멋대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교회 나와가지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구원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까? 완전한 계시예요, 여러분. 이 66권의 성경 말씀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강한 성령의 체험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은 그 말씀 충만이라니까요. 엉뚱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막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봤는데, 음성을 들었는데 이 말씀하고 어긋나는 것은요,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3000% 가, 3000%. 응? 신앙생활을 잘못해갖고 영이 열렸다고 해가지고 막 듣고 보고 듣고 환상 뭐 계시를 본다 해가지고 지 멋대로야. 교회에서요, 응? 영적 지도자가 말하는 거 듣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멋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잖아요. 응? 신학교 1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29살 때 완전히 100평 되는 곳을 2시간 동안 뒹구는데 내 머리가 정상이야.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야. 나는 생각이 그대로 다 있어. 아, 근데 내 몸을 통제를 못해. 막 이게 굴러서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겠어. 막 갑자기 1시간 지나니까 사람들이 웃고 난리인데 내가 거기 그냥 100평을 뒹구니까. 응? 근데 12시 딱 되면 거기는 성결교단인데 담임 목사님이 딱 서서 강대상에 딱 올라와요. 찬양 30분 하고 그때부터 말씀 전하고 새벽 4시까지 여러분 올철회 하는 곳인데, 그 내가 그렇게 난리버거지를 치고 있다 이러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올라와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멈출지어다. 근데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완전히 꺾어버리는데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질서와 권위 앞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세우신 목자가 여러분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것을 저한테 철저하게 그걸 가르치시더라고요. 내가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2시간 동안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지면서 해결을 시키더니, 근데도 담임 목사님이 딱 와서 이제 교회 집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질서가 어지럽히잖아요. 한마디 하는데 멈춰버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고 은사 받았다고 계시 보고 환상 보고 뭐 신유 은사가 있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교회 질서를 어지럽혀.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해버려. 이거는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 역사인지도 모르고 된장인지 똥이도 모르고 하다가 여러분 결국 그게 악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의 이 통제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그 리더 하는 것을 따라 인도를 따라서 공동체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는 기독교는요 개인의 영성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도 닦아서 방에서 신령한 척. 그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영성이 아니, 이제 개인 영성하고는 교회 공동체 영성은 다르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신앙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막 그들이 떠들고 난리야. 이게 싸움이 붙었어. 서로 신학적 결례로 말미암아. 10절에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다. 바울을 이제 살려내야 되거든요. 왜? 천부장이 그것을 다 지휘하고 있는데 로마 시민권자인데 지금 여러분 율리우스가 로마의 황제가 이 유대 민족은 좀 특이한 민족이에요. 또 로마는요 종교 관용 정책을 썼거든요. 다신론이지만 근데 특히 여기 율신 사상이잖아요. 이게 쿠데타도 많이 일으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에 종교로 만약 자기 유대교에 걸리면 여러분 거기서 처리할 정도로 무서워요. 이 유대 민족들은.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이 빨리 이 바울을 보호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영내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 바울 아직 죽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의 미션이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사명 있는 자는 여러분 주님께서 데려갈 때까지는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 왔을 때도 빌립의 네 딸들 가이사라에 갔을 때 아가보 선지자까지 내려와가지고 막 모션을 하잖아요. 이 밧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끌려가서 죽을 것이다. 다 알려줬어. 근데 바울이 그 예언에 두려워하지 않죠. 왜? 자기는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미션이 이방의 복음 전도자로 사도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땅끝까지는 노마죠. 노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여러분 아까우지 않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안토니오 성에 지금 갇혀 있어. 천부장이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사제들인 공의에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죽임당할까 봐. 그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담대하라 라고 말해요. 담대하다라는 것은 용기가 있다. 내적으로 기운을 차리다라는 뜻인데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담대함을 가지고 노마 선교 비전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노마로 가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필연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새롭게 자기의 사명을 각인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왜 담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따르면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노마에서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 담대함 없이는 복음을 못 전해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죠? 성령 충만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일생 자기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왜? 비그리스도인들 배후에 악령이 잡고 있습니다. 백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해준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반드시 중보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상대를 위해서 그 사람은 지금 죄를 모르고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죄인의 편에서 이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해줘야 되고 또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악령을 대적해서 싸워줘야 돼. 그게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집사님을 맡겨가지고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데 엄청나더만. 완전히 바위를 뚫어내야 되더만. 그 올라가지가 않아 기도가. 다 공중에서 차단돼. 왜? 집안이 워낙 샤머님 쪽으로 강하니까. 그리고 집사님이 이 가문을 위해서 이게 기도를 안 했어. 기도 생활 안 했어. 수십 년 교회는 다녔는데 기도가 안 쌓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름철에 완전히 가뭄이 와가지고 땅바닥이 짝짝짝짝 갈라져 있는데 거기를 뚫고 여러분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내가 예전에 방언 받았을 때 10분 기도하고 쓰러지고 10분 기도하고 쓰러지고 왜냐 저를 영적 전투 방언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때 완전히 안반 막 몇천도를 뚫어버리는 그 기도하는데 아구 다 나가볼 거였더라고. 얼마나 성령이 붙잡고 내 배에서부터 막 이게 올라오게 하는데요. 뚫었는데요. 그 공중곤실 잡은 영들에게서 기도가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다 차단돼. 다 잡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정도 하려면 그 제가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영산신학교에 1000명의 신학생들 화요일날 강단 철야를 하는데요. 기도가 올라가지가 않아. 다 잡혀. 신학생들한테 귀신이 얼마나 붙어있는지 압니까? 그걸 뚫어주는데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저를 27살에 부르실 때 그 박쥐 같은 악령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몰라. 전 세계에서 날라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 기도, 중보자는요. 반드시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면 중보 기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가 안 쌓여있는 집안 오랜 동안 잡고 있는 영들을 초토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몸살을 하면서 겨울방학 내내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중보할 때 얼만큼 기도가 이렇게 되고 있는가 다 저는 이제 캐치를 하거든요. 다 때가 가까워졌다. 아니면 이 사람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본인이 일대 장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의 집안을, 가문을 수십 년, 수백 년 잡고 있는 영들, 원래 그걸 이제 내적 치유에서 동일시 여러분 해결하거든요. 이 느헤미야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이 아닥사스 왕에게 술 간원으로 술을 딱 갖다 주면서 그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 안 된다는 것을 듣고 와서 그 동일시 해결을 하거든요. 그 영적인 원리인데 여러분 그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 일대로 한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 내가 죽어져야 내 후손들이 그 다음에 복을 받겠다. 그 심령으로 여러분 뭐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네 안 주네 그건 둘째치고 내가 우리 가문을 세워 가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결론적으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겉과 속이 같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즉각적인 해결을 통해 바른 습관과 태도를 가지시기 바라고 반드시 바른 이 신학적인 틀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